나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또 이 아침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로 그리고 말씀 사경회로 한 해를 시작하시는 이 주사랑교회와 여러분 각 성도님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런 막혔던 기도의 문도 뚫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둠이 빛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나온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우리를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관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시대에도 사람들이 무속인을 많이 찾아갑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점집이다, 철학관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갑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세련되고 많이 배운 그들인데도 무속인을 많이 찾아가는 이유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수록 자꾸 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속인들이 손님을 끄는 전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딱 찾아오면 처음에 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힘든 일 있지? 일단 반말부터 던지고 봅니다. 그래야 권위가 서기 때문입니다. 당신 올 때 알아봤다. 힘든 일 있어. 이대로 보면 남편이 죽어. 사업 망해. 귀신이 붙어. 애군길 팔자야. 이런 말들을 듣고 넘어가지 않을 강심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사기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무속인을 찾아가죠. 없는데 찾아갈 리 없죠. 아무나 붙잡고 요즘 문제 있지 물어보면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무속인에게 언제쯤이면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까? 언제쯤이면 소원 성취될까요? 물을 때 이 무속인들이 하는 답은 어떤 거냐면 한 4, 5년 걸려. 여러분, 4, 5년 지나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다 해결됩니다. 웬만한 문제. 4, 5년 지나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기억하고 항의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진짜로 신내림 한 무당들이 이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어둠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잘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는 일어난 사건일 뿐입니다. 과거를 맞췄다고 해서 미래도 맞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착각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절대로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제와 오늘과 장차 계실 날에도 영원히 계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신내림한 무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구판을 못 버립니다. 진짜 신내림한 무당은 작두도 타고 칼춤도 추고 그러는데, 그런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칼춤도 못 추고 비명 지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들어갔는데도 무당이 굿을 잘한다. 참 문제가 어려워지는데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무당이 가짜거나 그 다음은 굳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이런 미신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두려움,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명령하시는 것은 기도하라, 사랑하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장 많이 366번을 말씀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의미가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있어서 자꾸 어디 가서 물어보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셨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미래를 아신다는 것과 미래를 결정하셨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고 수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몫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 자유 문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전도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작정하신 사람 다 구원하실 거야. 구태여 뭐 내가 나가서 말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역사적인 주권적인 도구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는 누가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에는 또 우리가 선택하고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떠넘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7절 말씀에도 그런 맥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고 하셨고, 그것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듣고 그것을 택하면 그게 복이 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긴 했지만, 그래서 잘 알기는 하긴 했는데 불순종하면 그것은 순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것을 패턴으로 보여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패턴을 보고 그 패턴대로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 패턴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가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일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사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고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가는 것,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직접 주도하시는 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인간이, 우리가 억지로 우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왕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다른 나라들 보면 눈에 보이는 그 왕이 있는데 자기들은 맨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리더로 따라가야 되니까 그들에게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게 되면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만 아니다. 그 왕이 너희를 착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제발 왕을 주십시오. 끝까지 고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셔서 주도하신 일은 아닙니다. 그 사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고두고 고생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응답받고 일을 시작하실 때 흔히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땡깡을 부려서 억지로 밀어붙여서 붙인 일인지 하나님이 주도하시지 않은 일인 경우가,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죠. 기도해보고 응답받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내가 다 짜놓고 하나님한테 사인을 들이미는 것이죠. 억지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그냥 하라고 허락하신 일이지 그걸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신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고 한 일인데 하나님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됩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기도하고 된 일입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응답받고 하는 일입니까? 그것은 내가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을 억지로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선하셔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그냥 일단은 지켜봐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시는 뜻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고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십니다.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뜻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직접 다 꺾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았더라. 버버리도 10년은 못 버틸 겁니다. 근데 40년을 버틴 그 신발, 그 옷은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헤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 근방 터키에 간 적이 있었는데 낮에 너무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쪽하고는 다르게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희한해요. 햇빛 아래에서는 그렇게 더워 죽는데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살만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하신 뜻을 걸어가면 모든 필요하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일 벌리고 하나님이 밀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에 있는 사람은 그냥 뭘 하든지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그냥 책임져 주시고 다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축복하실 일만 찾아서 골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지금 이 타이밍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주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셔서 거기에 동참하게 만드십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기특하니까 더 순종 잘하라고 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건강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 것입니다. 이게 뒤바뀌면은 이상해지는 거고요. 순서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벌렸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왜 안 밀어주십니까? 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벌린 일들은 이제는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피곤하게 했던 일 취소하실 수 있으셨으면 취소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신, 여러분이 땡캉 부려서 그렇게 허락하신 그 일들은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지 땅의 뜻으로 하늘의 뜻을 끌어내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길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도하신 뜻에 동참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되어 있고 교제하고 있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들을 결코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잘 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따라서 간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9절 번역본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제 번역본대로 읽고 여러분은 여러분 개역 한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의 태어나신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였고 누가복음에는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메신저들이 목자였고 동방박사였던 것이에요. 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모두 다 말씀을 듣고 바로 반응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십시오. 16절 앞에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목자들의 얘기입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빨리 가서 달려가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빨리 달려가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치고 있던 양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두고 가야 됐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목자들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갈등도 필요 없었고 그냥 즉각적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도 그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기 예수가 정확하게 어디서 나오는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경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알려주죠.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 나실 아기가 어디에 있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해준 자기들은 안 갑니다. 가르쳐준 사람들은 안 갑니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인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겐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꾸 말해 주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흘려보내면 말해주고 싶겠습니까? 또 흘려보낼 텐데, 듣지 않을 텐데,
왜 말씀하시겠어요? 자꾸 겸손하게 무슨 말씀이든 하시면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자와 동방박사들은 기본적으로 들은 말이 있으면 즉각 반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목자들은 빨리 아기 예수께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토달지 않고 바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목자처럼,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주도하시는 뜻에 여러분이 동참하시면 그게 여러분의 삶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따라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올 한 해 책임져 주실 것이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성공하는 201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뜻 앞에서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365일의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를 밝히 볼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삶의 작은 파편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중심 잘 잡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승리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 몸이 아파 고통하는 자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어려움에 압도된 심령들 성령으로 깨워 주시옵시고, 오히려 세상을 압도하는, 그리고 물질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아픈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한 계획을 두고 한 해를 맞는 이들에게 정황무어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진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취업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새로운 가정도 꾸릴 수 있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민과 아픔을 가진 자들 주님이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파수꾼 되어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한 해를 주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기는 누가 잡나로 되어 있는데, 사실 맞춤법엔 틀릴지 몰라도 제가 드린 제목은 고기는 누가 잡냐입니다. 잡냐. 예. 한번 해보실까요? 고기는 누가 잡냐? 예. 예, 그게 제목입니다. 왜 그게 제목인지는 나중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처음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처음 만나서 한 얘기일 뿐더러 이 4장 18절 이전에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 복음서의 처음에서 예수님이 혼자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는 베드로하고 말씀하고 이 안드레하고 야고보와 요한과 이렇게 같이 가면서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하다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 큰 변화이죠. 거기 첫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 똑같은 이 복음서의 이 기사가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5장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거의 같고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약간 자세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 성경 오늘 사경회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그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다 찢어지게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새벽까지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 고기 잡는 거 어부 이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바다에 예를 들어서 우럭이 여기에 나오는지는 아주 안 봐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어군 탐지가 없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의 이 시점에는 저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으면 하루 종일 가게를 열었는데 매상이 안 올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땅에 떨어지고요. 내일 돌아올 렌트비도 생각되고요. 은행에서 바운스 난다고 돈 갖다 막으라고 전화 오고요. 그렇게 하죠. 마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는다는 것은 너가 이 세상 영혼들을 고기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 영혼들에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고기 못 잡은 마음에 똑같이 예수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만났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그물 던져라. 그 말을 들으면요. 사람 마음이 옮겨서 거기 고기가 없는 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간 그런 마음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100%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요? 참새도 죽을 때 뭐 한다고요? 찍한다고 베드로가 한마디 했어요. 어떤 말 했어요? 내가 전문가적 견지에서 봤을 때는 밤이 맞도록 해봤는데도 안 됩니다. 예수님 목수 집안에서 그거 안 되는데요. 그러나 선생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겠다.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죠. 일견 보기에는 순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순종한 겁니다. 그것도 말씀 듣고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자기 얘기는 하고 순종했어요. 그죠? 네. 내가 봐서 안 되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내려보겠다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간에 그 베드로의 그 땅에 떨어진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합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씀이 허공에 뿌려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슴의 그 상황에 예수님의 마음하고 똑같이 가서 앉아요. 내가 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고 나하고 똑같이 내려 앉아서 계셔서 옆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프레이어 스테이션이라는 걸 그 사역을 나갈 때가 있는데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부스를 차려놓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기도 받고 싶으냐 하면 기도 이게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디로 정하고 가지 않습니다. 이 팀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는 뉴욕에서 있는데 아틀란틱 시티를 가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함에. 그 기도의 응답들을 이렇게 잘 맞춰보니까 아틀란틱 시티가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어딘지 모르지만 아틀란틱 시티에 갔어요. 아틀란틱 시티 갔다고요. 아틀란틱 시티는 뭐 하는데요? 예, 갬블링 하는데요. 도박하는데요. 예, 카지노 호텔이 쫙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 카지노 호텔 앞에 해변 앞에 보드워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 얘기 했나요? 안 했어요? 예, 보드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딱 그 모래 안 밟히게 딱 이 나무로 깔아놔서 거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카지노 이거 하다가 또 나와서도 뭐 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있으니까 거기 프레이어 스테이션 기도해 준다고 딱 차려놨더니 사람들이 의외로 기도를 받겠다는 거야. 난 미국 사람들이 그것도 그렇게 기도 많이 받겠다는 사람 처음 봤어. 예. 어떤 사람은 왔는데요. 아침부터 술 냄새가 팡팡 나. 예. 그런데도 기도는 받겠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기도를 다 해주고 있는데요. 이 보드워크가 요만큼쯤 되는데요. 거기가 시저 호텔 카지노인데 그 시저 호텔 카지노 문 앞에 거지가 한 사람 앉았어요. 남자 거지가 앉았는데요. 깡통을 이렇게 놨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가는데 그 사람이 창피한지 어떤지 모자를 이렇게 푹 눌러 쓰고요. 얼굴을 안 보여. 그 얼굴을 안 보이니까 사람들도 잘 안 준다고요.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그 이상하게 여기서 프레이스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내 마음은 거길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성령의 감동이 자꾸 그 사람한테 가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이제 뭐 어깨에 손을 얹든지 뭐 안수하든지 그 사람이 원하면 그냥 기도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거기 그 거지한테 가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원래 인생을 주저주저 하고 사는 판인데 그것까지 또 하나님의 감동을 주저주저 하는 게 안 되겠다. 그냥 이제 간다고 이제 마음을 팍 결단하고 줄줄줄 이렇게 갔어요. 몇 발자국을 걸어서 갔는데 시험이 왔어요. 자,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다리가 이게 잘렸어. 이게 없어. 이쪽 다리가요. 이게 다리가 없어갖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기도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거 그 사람한테 이 다리가 없어서 앉은 사람한테 서서 이렇게 기도하자니 그건 또 조금 내가 너무 오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어떻게 또 그걸 또 무릎 꿇고 앉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 순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제가 기도했더니 그냥 앉으라는 거예요. 왜 앉으라는 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거지 옆에 제가 앉았어요. 근데 거지가 더러운 거지는 아니야. 옷이 남내서 그렇지 더러운 거지는 아닌데 앉았어요. 그 남자 거지 옆에 제가 앉아보니까요. 앉으니까 아무것도 이 꺼리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그 전까지 망설이던 거 이런 거 다 없어지고요. 앉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평안이 밀려와. 딱 앉으니까. 그 사람하고 자리를 같이 하니까, 높이를 같이 하니까 평안이 밀려오고요. 원래 거기가 내 자리 같아. 그 앞에 깡통에 돈도 좀 들었는데 그것도 원래 내 돈 같아. 내가 앉았는데 이거나 뭐 그 사람이나 나는 별 구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얘기했어. 어떻게 여기 앉게 되냐? 다리는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 구진데 이 다리에 암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잘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뭐
아내도 사실은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기도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너무 좋고요. 평화가 와. 평안이 오더라고요.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평안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내 옆에 앉았을 때 이게 내가 얘네들을 구원해야지 그 비장한 각오로만 했던 게 아니구나. 내 옆에 앉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평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났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걸 뭘 하라 이렇게 할 때는 그 자리에 우리 마음의 자리에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에서, 여러분 인생의 자리에서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그 자리에 그 바로 내 옆에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와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간구함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옆에 와서 있는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날 따라오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더니 이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네. 고기 잡으면서 처음 만났잖아요. 베드로를.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마지막 만난 건 언제예요? 물론 성령으로 만나고 천국에서도 만나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마지막 만난 거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보면 복음서의 마지막 장이죠. 물론 21장이 이렇게 20장에서 모든 걸 사실은 끝나지만 21장에 아주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복음서의 마지막에 보면 거기도 역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요. 고기 잡을 때.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예.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배반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 그 여자 종 하인한테도 자기가 3번씩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곡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셨는데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빈못 갖고 도망간 사람은요 얼굴을 못 봐. 빚쟁이를. 그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물론 전 나쁜 사람도 있는데 사실 마음이 무너지다고요. 예수님이 또 그 앞에 가서 만났어요. 거기 부활해갖고 베드로한테 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깊었을까요? 마음이 더 찢어졌을까요? 예, 예수님이 그래도 부활하셨으니까 기쁘기도 했지만 배반한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더 마음이 찢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제자 한 6명이 또 같이 가겠다고 그래갖고 같이 갔어요. 근데 4절 이하에 보면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고기를 잡았냐 그러니까 못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없다고. 예, 그랬더니 6절에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고요? 깊은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어디에 던지라고 했어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고기를 잡게 하고 예수님의 밥해 먹였어요. 떡과 생선을 구워서 아침을 먹이고 뭐라 그랬어요? 너 나 사랑하냐 그랬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너 이 사람들보다 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건 이제 대답하기 쉬워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너 나를 사랑하냐면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으면 Do you love me만 하면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 사랑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보다 김용복 목사 좀 사랑해요? 그럼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Do you love me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Do you love me? 예, 이렇게 3번이나 나 사랑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베드로가 그 간접적인 응답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얘기는 뭐 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전도해서 구원받게 한다는 거죠. 간단하죠? 내 양을 먹이라는 건 뭐예요? 전도하면 목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도하면 목양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 이 목자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0장에 요한복음 10장 16절이죠?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이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느라. 목숨을 버린다는 말의 원어는 I lay down myself, my body 라는 거예요. 이 양의 우리에 이 예수님이 눕는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하는 일이요, 양의 우리에 누워요. 그러면 그 돌을 싸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었기, 양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문짝을 못 달아요. 그게 중동의 그 양의 우리예요. 그럼 목자가 하는 일은 그 양의 우리, 빈 들락날락하는 그 문에 눕는 거예요. 목자의 할 일은 양의 우리에 눕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의역해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한 거예요.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추상적으로 이렇게 한국 성경이 의역했지만 원어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늑대와 이리들이 드나들어서 양을 먹으려고 하면 목자를 먼저 뜯어 먹어야 돼요. 그게 목자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막대기에 지팡이가 있어서 그때 뭐 쫓기도 하고요.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웠다는 게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런 얘기를,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아직 들어오지 아니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양을 부르고 싶다. 그 양들도 여기 와야 되는데 세상에서 일이하고 이 죄악과 절망과 불안과 이런 거에서 다 쫓기고 뜯어먹히고 하는데 그 양들을,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도,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양들도 나한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전도야. 전도하고 목양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또 목양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 이게 예수님 마음에, 이게 복음서예요. 그게 죽어가는 양을 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요, 그게 전도요, 그게 목양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처음에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해놓고 마지막에도 사람을 낳고서 목양하고 또 나가서 사람을 불러와라, 이런 거 하신 말씀이죠. 자,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배 타보셨어요? 예, 다 타봤죠? 놀이배라도 타봤죠? 전 해군 장교라 배 탔어요. 예. 배 타고 동해바다도 경비하고 뭐 남해 서해바다도 다 경비했는데, 예, 예, 그건 조금 약간은 큰 배지만, 예, 하여튼간에 배 탔어요. 고기 잡는 배. 뭐 얼마 안 크겠죠. 여러분, 배 왼편에 베드로가 던졌는데 고기 못 잡았어요. 오른편에 던지면 뭔 일이 일어날까요? 예, 똑같습니다. 배 왼편에 없는 고기가 오른편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전문가적인 지식으로 봐서. 그죠? 깊은 데는 좀 있을지 몰라요. 그죠? 예. 그런데 오른편에, 예. 여러분 같으면 오른편에 금을 던지겠어요? 안 던지겠어요? 깊은 데는 좀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오른편에는 던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 그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6절 시작. 예, 예, 자 시작.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던지라고 그랬더니 그냥 던졌다는 거예요. 예, 왼편인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그냥 오른편에 던졌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때 성령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 그물을 던지리다. 이건 자기 생각으로 동의하고 확신하고 믿음의 확신으로 던진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 합쳐진 순종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서 던지라고 그러니까 그냥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냥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기 생각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던졌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갈 때 생각이 안 나기를 바라요. 생각이 안 나기를 축원해요. 던지라면 그냥 던지는 거예요. 던지라면 그냥 던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 하겠어요? 그냥 나도 받았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말씀을 내가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난 그냥 이 스피커야. 그냥 울리는 것뿐이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요. 하나님이 이때 이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제가 어제 제자교회에서 전했는데 말씀이 달라졌어요. 왜?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딜리버리하고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오늘 새로운 말씀이라는 거. 어제 흔고기가 아니고 오늘 새고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졌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냥 미친 척하고 말씀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뭐가 생각나면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뭐 지금도 젊지만 어리지만 젊었을 때는 뭔 일이 딱 이렇게 보이면요, 서론 본론 결론을 그냥 저절로 딱 결과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했어요. 예. 지금도 서론 본론 결론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서론 본론 결론 나오면 다 버려요. 반대로 해. 내가 벌써 이게 맞는다면 이렇게 안 하고 절로 한다고요. 거꾸로 한다고요. 왜? 하도 내 생각을 따라가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정이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뭔 일이 일어나죠. 그죠? 뭔 일이 그래야 일어나요. 없는 데서 잡아야 그게 말씀으로 잡는 거죠. 고기 있는 데서 잡는 거는, 원래 잡을 수 있는 데서 잡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요, 우리보다 고기 더 잡아. 그렇게 하면. 그런데 던지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이거로 끝납니다. 21장으로. 그럼 21장 다음에는, 예수님 승천하고 21장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나오죠.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림이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있으면 이 베드로의 인사이드에서는 이미 성령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던져왔더니 그냥 던졌다 하는 그 성령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지 베드로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성령의 강림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의 성령의 강림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다 임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거나 제자훈련 식과정을 했거나 졸업했거나 그냥 얼떨결에 왔거나 친구 따라 왔거나 성령이 동일하게 이 장소에 임하고 다 불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다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계했어요. 인류가 생긴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이후에 말하자면 사람의 교회라는 그런 의미의 모임이 있을 때 첫 설교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때 설교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는 3,000명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베드로는 예수를 배반하고 간 사람이에요. 어떻게 며칠 만에, 아니 사람들이 바보예요? 3,000명이? 왜 마음이 움직였겠어요? 베드로가 마음이 움직여 있는 사람이에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이전에 베드로, 며칠 전에 베드로하고 지금 말씀에 그대로 순종되어진 베드로, 그냥 내 자신이 순종되어진 그 베드로하고 성령의 그 움직이는, 그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3,000명의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게 공명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처럼 베드로가 말씀할 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저께 예수를 배반하고 부인했지만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요.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띄어서 잘라내서 요게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내 살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내 살하고 분리할 수 없어요. 내 피하고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나는 집사만큼의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자녀들이 그러면 이만큼 사랑하면 하버드 가면 이만큼 사랑하고 A 학점 받으면 이만큼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다 내 살에 녹아 있어서 자식이 아픈 게 나요? 엄마가 아픈 게 나요? 내가 아파야지 자식이 아플 수 없잖아요. 나한테 다 녹아져 있고 나보다 더 커, 더 좋아, 더 사랑해, 설레, 내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그게 관계의 능력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나 우리와 자식과의 관계가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언제 그랬어요? 2000년 전에 하셨죠. 나한테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말씀은요 어저께 얘기한 게 내일 얘기한 거고요. 내일 얘기한 게 어저께 얘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의 달력의 시간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머리카락도 하나님의 창세 이전에 우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거를 내가 무슨 사람을 짓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고요. 장로님 이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장로님을 창조할 때는 온 세상이 장로님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거예요. 저를 창조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해요. 우리는 이렇게 대량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화빵으로 찍어내야 돼. 공장에서 대량 생산. 근데 그러면 다 일반적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다 독특하고 그리고 또 공통의 사랑의 우리 모습도 있고 은혜의 모습도 있고 다 공통적인 것도 있고 이 독특한 것도 다 있잖아요. 다 성격, 성품도 다 틀리잖아요. 그런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는 베드로 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들 보고 이렇게 했던 얘기 그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겠다. 이 하겠다는 그냥 단순적인 미래형이 아니고요. 이런 거요. 너는 이럴지어다라는 말은 이미 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을 낳는데 너는 너는 이만큼 큰 자식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내 안에서 이미 이 자식이 이렇게 성숙하고 아들까지 낳고 손주까지 낳는다는 게 이미 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요. 그게 생명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될까 이게 그렇게 걱정하시면 안 되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는 이 고기 잡는 거는 복음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고기 잡는 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바다가 멀지만 고기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어부가 세상의 어부는 산고기 잡아가지고 결국 죽어요. 그죠? 예. 산고기 잡아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 낚시하는 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돈도 벌고요.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먹고 산다는 거예요. 죽을 거를 먹고 살면 결국 죽는다고요. 근데 사람 낚는 어부는 어떤 거예요? 이 어부는요, 이 세상에서 돈 못 벌어 힘들어 관계가 깨져 힘들어 절망하면 어떻게 돼요? 내일 아침에 해 뜨는 게 무서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잘 다독거려야 되는 이 구역 식구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이웃도 있어요. 아침에 해 뜨는 게 무서운 사람들 많아요. 예. 그렇게까지 절망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고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조금씩, 너무 한꺼번에 먹이면 체해니까 조금씩 이렇게 기운을 돋아주고 예수에게 이렇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옆에 이렇게 잡고 하면 이 살이 돋고 마음이 북돋아져서 이렇게 조금씩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이, 죽어가는 사람을, 죽어가는 영혼을, 절망밖에 살 수 없었던 삶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일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무엇으로 낚아요? 그 먹을 만한 것 같지만 세상의 어부들은 그 미끼로 낚잖아요. 우리들의 미끼는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낚았어요? 예, 말씀으로. 예.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건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를 낚았다고요. 예수님 가진 건 뭐 있어요? 맨몸밖에 없어요. 몸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뭐 우리은행의 뱅크 어카운트에 뭐 얼마 있어요? 없죠. 그죠? 예수님 집 뭐 있어요? 뭐 물론 세상이 다 예수님 거겠지만, 예, 예수님이 자기 몸이에요. 우리에게 성만찬을 주실 땐 자기 몸 주신 거잖아요. 그죠? 예. 줄 거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기 때문에 자식한테 줄 때는 여러분 거 그냥 주는 거예요. 뭘 주겠어요? 집이요? 집은 IMF 나면요, 오일 쇼크 나면 모게지 못 내가지고요, 3베스룸 있다가요, 그거 못 내가지고 뺏겨가지고 제로 베스룸으로 인생이 변한다고요. 그래서 돈 열심히 벌고요, 뭐 열심히 또 기도해요. 또 3베스룸, 또 4베스룸, 5베스룸 간다고요. 인생이 뭐 화장실 늘리다가 줄리다가 뭐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물려줄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물려줘요? 내 몸, 내 삶으로 표현되는 내 삶 자체가 그대로 물려준다고요. 아이들은요, 우리 앞을 보고 배우고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등을 보고 자라요. 말은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등은 우리 삶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요. 아이들은요, 자녀들은 아빠와 엄마의 그 등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럼 말로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흘러내려오는 그 삶이 저절로 얘네들에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삶이 몸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몸이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게 사람을 낚는 미끼예요. 그게 놀라운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이 구체화된 이 세상의 사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입으로 좋은 말씀을 해도 내 삶이 그거하고 이렇게 비슷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과 내 말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점수는 낮아도 괜찮아요. 낮으면 낮은 데 있는 사람이 옆에 같이 와서 너하고 같이 차 한잔 마시고 싶다고 하고요. 높으면 높은 대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직접적이고 아주 원시적으로 효과 있고 매력적인 건 낮으면 낮을수록 더, 가방끈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파워풀한 거예요. 더 마음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삶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전도할 때, 사람 낚으러 갈 때 물론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고 하셔야 돼요. 뭐 다 그 여러 가지 말씀과 이런 거 다 준비하지만 그걸 담아내는 여러분 몸과 여러분 삶이, 여러분 눈빛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눈빛이었는가? 나는 쟤는 만나기 싫어. 나는 그래도 우아하게 전도하러 갈래도 여길 가야지. 이 후질그레한 동네, 이게 냄새나는 애들하고는 좀, 나 거기는 조금, 그건 장로님이 가셔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러지 말고 하여튼 그때 나를 다시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예. 못 잡으면 오늘 복음서에 고기를 못 잡았어요. 요한복음 21장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 잡게 했어요. 고기를 못 잡으면 잡으면 돼. 그죠? 근데 여러분이 어부야, 사람 낚는 어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기를 안 잡으면 어부가 내가 잡아야 되는데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못 잡으면 뭐 다시 잡으면 되지만 안 잡으면 예. 그러면 오늘 이 설교 제목의 말씀대로 고기는 누가 잡냐? 이건 누가 물어본 거예요? 고기는 누가 잡나? 여기 프린트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기는 누가 잡나? 장로님이 잡으셔야지 뭐. 아니 저 제집사님이 잡으셔야지 뭐. 이건 우리끼리 하는 의문문이야. 고기는 누가 잡냐? 이건 누가 물어본 거예요? 예.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고기는 누가 잡냐? 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고기는 누가 잡냐? 누가 잡아야 돼요? 예. 내가 잡는 거죠, 뭐. 대답만이라도 좀 시원하게 하셔야 돼. 그럼 못 잡았어요. 어쩔래요? 뭐,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도 내가 잡는다. 이 대답은 하시면 돼, 일단. 예. 예수님 뭐 그렇다고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답은 하시면 돼. 예. 예. 대답을 한번 하십시다. 고기는 누가 잡냐? 예. 대답 안 하시는 분은 강사한테 지금 반항하신다는 거죠? 내가 잡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왼편에서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이에 던졌더니 하는 말이 내가 잡는다는 말이에요. 예. 고기는 누가 잡냐? 내가 잡는다. 내가 잡습니다. 예.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거예요. 자식이 뻔히 물론 공부하겠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뭐예요? 게임도 하지. 예. 그렇지만 공부하겠다 그럴 때 자식이 아니지만 너 내가 안 할 거 뻔히 알아. 너 말이 이러겠어요? 공부하겠다 하면 그냥 한다라고 내가 그 속으면서도 100%를 믿어주는 거, 온전하게 믿어주는 거. 속는지도 몰라. 그냥 예. 뭐 결혼할 때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뭐 모두 해주겠다 뭐 그러면 다 예, 그때 눈이 그냥 어떻게 돼가지고 콩깍지가 씌갖고 그냥 다 믿잖아요. 그냥 그렇게 믿는 거야. 그런 정도의 기쁨과 그 밑바닥을 정말 이 끝까지 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말씀이고 믿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죠. 세상보다 못하게 믿으면 되겠어요, 그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기를 안 잡으면 고기를 잡는가 안 잡는가, 고기는 누가 잡냐, 예, 그런 거 물어보시는 거죠. 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여러분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목사잖아요. 예. 목사는 목회가 이제 주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건 이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인커리지하고 비전을 주고 또 임파워한다고 그래요. 이 능력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목회 사역이죠. 그래서 뭐 상담해야지, 말씀 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제자 훈련해야지, 뭐 또 교회 연합 사역도 해야지, 또 세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역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사실은 바쁘다고요. 다 아주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목사인데 바빠서 세 사람을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 얘기예요. 제가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제가 1년에 한 3번 골프를 치는데요. 거기 가면 애들을 한꺼번에 만나, 이 친구들을. 그럼 거기 안 믿는 놈들이 있어. 이 친구니까 놈들이라고 해도 되겠네. 예.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4시간 동안 이렇게 막 가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동안에 이제 그냥 불교 아주 깊은 독실한 불교 신자하고 같이 이 학교 친구랑 같이 4시간 다니면서, 예. 그러면 제일 이 수용성이 이 깊은 친구야. 말씀 항상 듣고 내가
뭐 말씀 집회를 한다든지 하면 항상 관심 기울여주고 이렇게 하는 친구. 근데 그 4시간 동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사실은 내가 거기를 가지 않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다리가 좀 아려가지고 걸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왕 걷느니 놀면서 걷자 그래갖고 골프를 이렇게 갔는데 그 4사람이 골프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안 내보내더라고요. 4사람이 가니까 이 4사람이 갔는데 제가 뉴저지에 있으니까 맨하탄에 출근하는 애기 아빠가 한 40살 정도 된,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 4시간을 가니까 물어보잖아요. 이제 그랬더니 월스트리트에서 인베스트먼트 뱅크에 다니는 그 펀드 매니저 같은 아주 돈 많이 벌었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너 왜 이게 지금 평일날 이 오전에 왜 왔냐? 내가 그랬더니 파이어 됐다는 거야. 잘렸대.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던 사람이요 잘리면요 인생이 무너집니다. 원래 돈 안 벌던, 원래 돈이 별로 없던 사람은 그냥 별로 잘려도 그냥 그런데 무지하게 많이 벌던 사람이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삭히면서 지금 이게 땅을 걷고 있는 건지 자기 마음을 밟고 가는 건지 모를 정도의 그래서 그 4시간 하면서 뭐 그 집에 지금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전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돌았다고요. 네. 사람을 만나야지 뭐. 그래 뭐 얘기를 해야 뭐가 얘기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목사는 참 시간이 그런 면에서 어렵구나. 하지만 정말 틈을 내서라도 그런데 내가 가야 내가 리프레시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이 교회 관련된 동성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단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아직 그렇지만 미국이 도도한 사회가 막 자꾸 뭐 보이스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그 신학적인 입장과 성경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동성애 세미나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이런 거 안 오겠지 하고 근데 안 믿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이런 데 올 거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 주제는 관심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에 왔어요. 네. 나는 내가 미리 포기했어. 그 친구는 안 올 것이다 생각했어. 근데 오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생각을 놓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이고 또 이래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이 많아서 그래서 바빠서 새 사람을 낚으러 가는 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교회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고 세상으로 다시 파송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적. 교회가 만약에 이 본질적인 것이 없다면 그러면 교회는 정말 그냥 펠로우십이기도 하고요. 그냥 건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고기 안 잡으면 어떤 일이냐. 고기 잡으면 어디서 팔아요? 생선 가게에서 팔잖아요. 그죠? 생선 가게 이렇게 팝니다. 물론 냉동 고기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프레시한 피쉬들이 있어야 생선 가게가 아주 잘 날리죠. 예. 고기를 안 잡아오기 시작하면 산 생선, 프레시한 생선들이 이제 점점 줍니다. 예. 거기다가 다 고기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산 고기는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럼 생선 가게에 어떻게 돼요? 문 닫아야지. 생선 가게 문 닫아야지. 문 닫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미국 교회 특히. 한국 교회도 안심할 수 없어요 이제. 뭐에 달렸어요? 누가 고기 잡느냐? 내가 고기 잡는 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단 RCA 교단에 미국 교회에 설교하러 갑니다. 가끔. 목사가 없어요. 목사를 청빙할 만치 교회는 뭐 몇백만 불, 몇천만 불짜리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 남아가시고요. 더 이상 이 목사를 청빙할 수 없어요.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있는 교회들이 있어서, 제가 뭐, 몇 군데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브루클린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거기는 뭐,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뭐, 좀 뜨거운 교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많아요. 거기 브루클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갔어요. 겉은 뭐 그냥 그렇지만 속에 들어가니까 뭐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근데 한 6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그 교회당이에요. 예, 360년 됐어요. 교회가.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요. 그래서 하늘을 위해서 이렇게 그 하는 옛날식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니까 주일날 낮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한 30명 이렇게 앉았어요. 그 600명 앉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리 미국 교회지만 우리 RCA 교회이기도 하고, RCA 교회뿐만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교회 아니야. 가슴이 좀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옆자리가 비었는데요. 그 옆자리는 언제부터 빈 겁니까? 잘 기억 안 나죠. 몇 년 전부터 비었다는 거죠. 그 왜 비었을까요? 몇 년 전에 저쪽에 앉았던 사람이 새 사람을 안 낚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빈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새 사람을 안 낚으면 5년 뒤에 10년 뒤에 그 자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비는 거죠. 예, 다 비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